5월 26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고 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저께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보상, 분깃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레위인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떤 보상을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레위인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니까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제물들에 대해서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피와 기름을 드리고 난 나머지 고기를 그들이 먹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그런 삶의 수단이 되었죠. 물론 처음 것을 드리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것도 역시 제사의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맞죠. 제사장들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제사죠. 성소에서 행해지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리는 방법은 그들이 해야 되는 일과 관계해서 먹여 살리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그 분깃을 줘서 그 자리에서 그 주신 분깃을 기준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 분깃이 어딥니까? 성소. 보내신 자리가 어딥니까? 거기 성소.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해서 먹고 살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은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죠. 그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뭐랍니까? 그러나 성막에 모든 필요한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어찌 보면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이 그들의 자리라면 레위인들에게는 어디가 자리입니까? 성막이 자리인 거죠. 제사장들에게는 성소가 자리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자리, 성막에서 사는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길을 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레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자,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또 드릴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그 11조의 11조 드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그것을 또 누구에게 줍니까? 아론이 먹게, 아론이 소유하게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얘기가 표면적으로는 레위인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저께는 제사장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갖지만 어떤 보상들이 주어지는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더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 먹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이 보내심 받은 자리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지파들, 그러니까 성막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지파들은 땅을 줘서 그것을 먹고 수고하며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성막의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먹여 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먹여 살려요. 근데 그것 안에 성소 안에서의 삶들을, 그것들을 부르신 자리로 삼아야 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들이 바친 제물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는가 라고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 맨 앞부분에 보면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하시면서 그 뒤에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게 되면 그것이 레위인들에게 분깃이 되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은 뭡니까? 땅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왜 그랬냐면 백성들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11조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자리는 백성들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자리. 백성들은 어디 있어야 돼? 회막 바깥에서 살아야 돼. 거기서 살아야 돼. 근데 레위인들의 부르심의 자리. 그럼 백성들 거기서 살면 회막은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레위인들이 하는 거죠. 그 레위인들이 그거를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그걸 해야 되니까 들어오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죽게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누가 먹여 살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과 뒤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에 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아론에게 간다. 제사장에게 간다 이랬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맨 뒤에, 오늘 본문 맨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으려면 레위인들을 11조로 먹여 살려야 되고, 레위인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거나 성물을 만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사장들을 누가? 레위인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흥미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 원리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고 책임지시는 것이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방법이 되게 특이한데, 원리가 뭐냐면 각각 그들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죠. 백성들은 회막 바깥에, 레위인들은 성막 안에, 제사장들은 성소. 자리가 있어요. 이것은 자리는 제가 말씀드리죠. 서로 차별이 없어요.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어떤 게 더 특권이 있고 어떤 거 자격이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은 없지만 다른 위치를, 다른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작동하냐면, 내가 보내신 자리가 어딘지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보내신 자리에서 그것을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게 뭡니까?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거나 기웃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비교하다 낙심하면 안 된다. 그죠? 선을 넘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 가까이 하면 죽어요. 레위인이 성소에 가까이 하거나 성물을 터치하면 죽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며 거기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웃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레위인은 누가 먹여 살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로 먹여 살립니다. 제사장은 누가 먹여 살려요? 레위인이 또 11조 드린 것으로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먹여 살리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레위인이 성막을 관리 안 하면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레위인과 백성들이 죽어요. 서로는 서로에게 자기의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세우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존해야만 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 내 일이에요. 내 일이 남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로 엮여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가지의 원리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나는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비교하거나 탐내거나 기웃거리지 말자. 그것을 기웃거리다가 속상해하고 부러워하거나 주눅이 들지 말자. 세 번째, 우리는 서로 먹여 살리도록 같이 연결되어져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저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땀과 눈물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색깔과 우리들의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리를 다른 사람의 자리와 비교하거나 기웃거리거나 그래서 낙심하거나 그래서 속상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엮여져 있고 같이 있는, 그들이 나를 먹여 살리고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관계인 것을 기억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며 더불어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